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되어서 구두를 닦다가 17살의 나이에 미군 부대에 의해서 세탁 같은 허드렛 일을 하던 이철호 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들이 맡긴 옷가지들에서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삶아서 빨았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폭격으로 파편을 맞아서 그 수술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노르웨이까지 가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살게 된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요리사가 되고자 했고,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에게 2, 3년간의 감자만 깎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감자를 여러 모양으로 깎아 놓았습니다. 그는 현재 유럽의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선점하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러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느헤미야의 특징을 꼽으라면은 성실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쯤에 이르렀습니다. 주변국들은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치고 그곳을 혼란스럽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련의 사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적 자세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장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성전을 건축하러 가자, 성벽을 건축하러 가자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를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싸우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를 원함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했지만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이 없이 그저 편안함만 추구할 때에는 오히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적들이 분노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적은 방해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바사에 갔다 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보수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일했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적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요. 혹 고난과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기회를 보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잘 건축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성벽, 신앙의 성벽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내가 쌓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한 것입니다. 1장 5절부터 보면은 느헤미야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금식 기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조용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선적으로 느헤미야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나오지요.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간구가 나오고요, 온 백성들의 공동체적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 개인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4,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시고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비방하고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를 비난한 자를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적 기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부탁은요,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옆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막중한 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중요한 일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중요한 일일수록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요, 회의를 하고요. 되는 교회는 중대한 문제일수록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마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적 기도의 모범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비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다의 온 민족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반전의 역사로 도리어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니느웨 성에서도 공동체적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지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 힘겨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움의 뜻도 있지만은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존경, 경외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레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전혀 기반이 없어요. 정말 가진 것 없어요. 몸만 왔어요. 믿음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유다 민족이 다시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등등 이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다 포위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포진해 있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한 나라도 버거운데 네 나라가 연합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두렵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지 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길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권면은요, 유다 기환자들에게 대적자들은 일개 인간일 뿐이다, 그 일당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울러 대적들의 어떤 방해와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이 성벽 공사를 기억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고 완성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14절 보세요.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언급됩니다. 귀족들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민장들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두려움을 가져요.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람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 기억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알아야 할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준비성. 13절 보세요.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는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합니다. 15절에서 쭉 18절 말씀을 보면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비를 서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었습니다. 나팔수가 느헤미야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팔만 불면 싸울 수 있도록 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이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체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일일진데 절반은 경비를 서고 절반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뜻대로 잘 따라주고 움직이고 마침내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어디서든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즉각 모여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동틀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2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들의 집이 아닌 예루살렘 성 현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아요. 이런 집중력과 열정이 빠른 시일 안에 성벽을 완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두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겠지요. 반면에 시험을 반기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들입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준비가 반이에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일에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담대해져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바라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오실 때에 등불과 기름을 예비하는 성령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의 이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가지고 이 지금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대적들이 와서 말로 조롱하고 회방할 때만 해도 과중한 부역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성벽 공사에 열심히 임했어요. 그런데 군사적 위협을 한 이 대적들의 방해 계획이 전달됩니다. 이때부터 더 부역이 큰 짐으로 느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그들의 말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낙심 상태에 빠져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적들의 관계가 적중한 것이지요. 대적들은 군사적 위협을 통한 방해를 계획하므로 이 계획적으로 미리 이런 말을 흘리는 거예요. 곧 쳐들어간다. 연합군이 곧 쳐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사를 중단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심리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는요, 이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 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심리전은 전쟁에서 동원되는 전략입니다. 마귀도 영적 전쟁에서 이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심리전을 동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거지요. 흔히 성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나 시험에 들었다. 나 상처받았어.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에서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에 가치가 있고 훌륭한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요, 또 비루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마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의 마음을 막 흔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아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담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는요, 그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울타리임을 12절 보면은 대적들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무려 10번이나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대적들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울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울타리는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는데 사환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안이 뜨여 있지 않으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이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악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와 싸워주시는가? 협력하는 성도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성도인가? 아니면은 방관하는 성도인가? 다른 차원에서 질문해 볼까요? 이 공동체에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 아니면은 내가 없으면은 성도들이 나를 찾고 아쉬워할까?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거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좋은 사람은 저기 갖다 놔도 좋다고 그러고요, 여기 갖다 놔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실하고요, 나아가 회사, 직장에서도 성실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새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새 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저기 가지를 옮겨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소리 지르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날뛰기 시작하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모든 인류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각각 자기의 맡은 것을 일했다. 성벽 건축이 시작될 때에 구역을 나누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모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가능한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배려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원의 절반은 파수꾼으로 세워 지키게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아침 동틀 때부터 저녁 별이 날 때까지 일하게 했어요. 한 손으로 방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창을 잡고 일했습니다. 나팔수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언제든지 대적의 공격에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채 잠을 자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방비하며 공사를 했지요. 공동체에서요, 이러한 처사에 누구 하나 불평 원망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나와요. 성벽 건축에 있어서 자기 집 앞에 부분만을 백성들이 맡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성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다 쌓여졌어요. 시작이 절반이고요, 절반만 해도 참 힘이 납니다. 금방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로 차츰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19절 말씀처럼 그 공사는 크고 넓었어요. 성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팔을 불어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할 일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달려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는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협력했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뺏길 위기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내던져서 희생한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는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위기, IMF 위기를 겪을 때에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서 위기를 벗어났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IMF를 겪었는데 그 경제대국이 10년 걸렸어요. 한국은 2년 만에 뭐든지 다 빨리빨리해요. 청산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야, 잠재력 있는 나라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요, 어른들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이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경각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반드시 머지않아 재림나팔이 울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12시 5분 전 11시 55분이라고 그랬어요. 12시가 되면 인류의 멸망 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9분이라고 그래요. 1분이 채 안 남은 것이지요. 주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이때 주님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있는 일터와 이 나라와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극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추위, 더위, 굶주림, 질병 등 여러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파수꾼들은요, 파수의 직무에 다하기 위해서 밤새 옷도 벗지 않았다.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쉼을 뜻합니다. 그들은요, 쉬지도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쉼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스스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애굽의 흉년을 다 아시고 미리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의 강팍함을 아시고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대적자들의 위협을 아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사정과 상황, 형편을 아시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해오고자 하는 악한 대적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시편 46편 10절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폐하려 하는 악인들의 수고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나는 협력자인지 방관자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싸워서 일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역군들입니다. 군인은 늘 기초 훈련을 받아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준비성이 잘 되어 있나 아니면 게으름을 피고 있나 자신을 한 주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환경, 내 일터, 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해 주십니까? 친히 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